특별히 감사하기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때문에 한 2개월쯤 많이 못 모였어요. 오늘부터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환난 중에서도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우리 주의 존전에 다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영광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우리 동포들이 이 날을 기다립니다. 그들도 속히 이 자리에 서는 주의 구원의 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친음성으로 말씀하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 목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참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소 날 불러주시고 부품의 부모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변함없이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자리에 얼굴 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잠시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고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셔서 아직 고통 중에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돌보시고 우리 또한 지금보다 더 편하게 아무런 부담 없이 교제하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형편 중에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아 헤매듯이 갈급한 심령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배웁기를 원합니다. 주님, 5월이 시작되니 더 바빠지고 한치의 여유도 없는 시간이 계속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잠시 안식하고 평안을 얻게 하시되 한 주간 감당해야 할 여러 상황을 주 안에서 능숙하게 다룰 힘 또한 얻게 하여 주옵소서. 혹 아직 온전치 못한 상황으로 가정에서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축복하시고 목사님 통하여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0장 다 같이 드립니다.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옷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3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이 주간에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세상을 둘러보고 살아볼수록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그 백성들과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세계를 덮고 온 세상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그 고름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 모여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그 백성과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과 자녀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며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삶의 첫 예물을 아버지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우리의 믿음이오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백성들이 저 땅끝에서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흑암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 특별히 붙드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그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키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아버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학원의 교정에서, 일터들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속히 깨끗이 거둬가 주시옵소서. 온 세계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거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특별히 넘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본향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와 하나님 믿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뵙지 못한 얼굴들 이렇게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마침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한 2달 못 뵈었는데 오늘 예배 이렇게 다 모이자 했는데 남포교에서 이렇게 좋은, 이거 뭐 뭐라 했나요, 권사님? 화분이라 하나요? 뭐라 했나요? 예, 좋은 화분 이렇게 또 갖다 주고, 마침 또 우리 또 이렇게 새 예배당으로 온 창립일이기도 하네요. 교회 남포교에서 잊지 않고 이렇게 보내줘서 또 우리 또 은혜가 또 아주 넘치네요. 새로워지고 감사합니다. 그 광고 말씀이 주보 사면에 있는데 한번 같이 다 봐요.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감사해요. 믿음으로 다 이겨내시고 이렇게 또 예배할라. 우리 교회에서는 그 기간 우리나라에서 감염 확진자가 몇 명으로 집계됐습니까? 제가 센 거는 한 15,000쯤으로까지, 어제 저녁 몇 명으로 나왔어요? 14,000 뭐 이렇게 되지 않나요? 한 15,000쯤 됩니다. 좀 미국에서 넘어오는 뉴스 듣고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그 베트남 전쟁 때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그때 전사한 인원수보다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 수가 많다네요. 그래서 참 마음도 아프고, 그럴수록 이 땅에 참 바로 중국 옆에 있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부터 가장 모범적으로 졸업했다. 이런 뉴스들이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은 요게 또 이제 지지 않으려고 또 우리가 한국보다 더 잘했죠. 뭐 조금씩 그러기도 하지만 그 우리가 그렇게 잘했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환난들을 당해 보니까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느나 이 믿음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땅을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실까요? 여기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느 지역에서보다 이 땅에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뉴스들을 보면 교회가 많이 비판도 받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런 환난 뭐 일어나고 예를 들면 김정은이가 또 살아나서 어제 멀쩡하게 나타났지만 또 탱크 몰고 밀고 온다 해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니까 뭐 몰고 왔다가 엿가락처럼 다 녹아 나갈 겁니다. 걱정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 중에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이제는 온 교회가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본향교회 성도님들, 형제자매들 수고 많으셨어요. 믿음으로 지킨 거 정말 감사합니다. 금주까지는 그 코로나 문제로 우리가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를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재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 바이러스 확산 감염을 위한 방역 상식들과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각자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자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이제 교회가 점심을 준비했는데 이제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이런 분들은 김밥으로 준비했으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져가서 드시고 넉넉히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서 식구들하고 드셔도 됩니다. 다른 기도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해서 우리가 2개월간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돼서 감개무량합니다. 아마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마 이런 감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그때 저 북쪽에서 공산군이 탱크를 몰고 우리 다 점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를 모두 문 닫게 했고 그래도 모이면 죽였고 그런 거죠. 그래서 피난 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짓고 교우들이 다 모였어요. 예배 이렇게 다시
드리게 됐는데 그때 감격이 아마 지금과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 기간 한 2달 됐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셨는지 정말 삶으로 공부하는 그런 연단의 기간이었어요. 정말 교회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하듯 하라고요? 형제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꾸짖지 말고, 늙은이에게 꾸짖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 꾸짖지 말라는 말은 이게 원어로 보면 치다, 때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폭력을 가한다는 거죠. 말로 폭력을 가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남녀노소가 다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꾸중을 들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어떤 꾸중 들을 만한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에게 하듯 권하라 그랬습니다. 권하라.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권면하라 이런 말이죠. 꾸짖지 말라. 참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얼마 전에 몇 년 됐나요? 땅콩 회양 사건 아시잖아요? 칼기 땅콩 회양 사건. 그 사장이죠? 사장이고 회장이었나? 어쨌든 사장이고 근데 앳된 사람입니다. 앳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장이라고 말이죠. 누구든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든 그냥 기분이 내키는 대로 그냥 해댑니다. 그냥 하고 싶은 그냥 말대로 그냥 해대고 하고 싶은 욕대로 포부되고 그녀의 어머니는 도합디다. 그냥 말로 이렇게 해대는 게 아니고 그냥 부숴버려 내 던지더만요.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희는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지니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아무리 연세가 많은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권면하라. 아버지에게 하듯 따뜻하게 위로하며 권면하거라 그러는 겁니다. 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어느 공동체이든 리더가 되는 사람은 여자들을 대할 때 조금 더 심중해야 됩니다. 심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서는 그 리더십 규정에 그런 것도 있더만요. 특히 젊은 여자들을 대할 때는 한 여자에게 자주 눈길을 돌리지 말라. 그리고 시선을 한 여자에게 오랫동안 고정시키고 있지 말라. 이 리더십 규정이에요. 리더십 규정.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는 리더가 되는 사람은 이 여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심중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시험을 걸어서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큰 틈을 여기서 자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틈을 여기서 자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교회 리더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젊은 여자일수록 그냥 무관심하라는 건가? 그게 아니죠.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 무관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가정의 자매로 대하라는 겁니다. 자매로 사랑하고 자매로 따뜻이 보살피라 그러는 겁니다. 이 말 다 이해하지요? 이 말. 자, 3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했습니다. 이건 그때 문화상으로는 아주 특별한 의미죠. 당시에는 과부가 되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참 과부라 하는 게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부라 하면 생존이 힘들게 돼요. 당시 문화상에서는 우선 여자에게 부모의 유산이 상속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에서 경제 활동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생존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출가 전에는 부모의 보호 아래 살아야 됐고요. 출가 후에는 남편의 보호 하에 있어야 됐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이 그래서 꼭 있어야 됐습니다. 아들, 딸 말고 아들. 아니, 그때 문화에서는 제가 그래서 아들 낳았다고 좋아했다가 큰 벌을 받았느니라.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만요. 저보고. 예. 아들이 있어야 되는 나이가. 근데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 여기 참 과부란 이 두 경우가 다 없는 겁니다. 남편도 잃고 아들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문화에서는 여자가 이런 과부가 되면 사람들이 막 대한 거죠. 막 착취를 해버렸죠. 왜 그렇다고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교회에서는 과부를 존대히 대하라, 존경하고 따뜻히 대하라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 과부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너희가 공급하거라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이것은 가족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가정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혈육들끼리만 가능한 거예요. 늙은이에게는 아버지처럼 대하라. 부모처럼 대하라. 젊은 이에게는 형제처럼 대하라. 젊은 여자들을 자매처럼 대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우리 참 귀한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박윤선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딱 한마디로 이것을 해석해 놨더라고요. 이것은 교역자가,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를 가정과 같이 만들어 가라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가정과 같이 세워나가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러줬던 디모데에게 보낸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서. 그때 그 디모데는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서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을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에베소에는 두란노 소원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꼬박 2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부흥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컸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젊은 목사입니다. 그 젊은 목사가 그 큰 교회를 목회해 가자니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란다. 그 맡긴 교회를 잘 돌보거라. 목회를 잘 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내가 젊은 몸으로 목사로서 교회를 해가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거란다. 그 권면의 말씀하는 겁니다. 그 권면의 말씀을 하는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교회를 꼭 가정과 같이 세워나가라. 그러는 겁니다. 가정과 같이 세우려면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늙은이를 아버지와 같이 대하라. 늙은 여자를 어머니와 같이 대하거라. 젊은 여자들을 자매와 같이 대하거라. 젊은이들은 형제와 같이 대하거라. 그런 겁니다. 가족에서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를 하나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라 부탁했습니다. 교회가 한 가정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놓은 어떤 아이디어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우리 주님 공생에 사실 때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그렇게 사람들을 앉히시고 가르치시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곁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께 말씀드렸죠. 예수님, 모친께서 그리고 동생들이 찾아와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동생들이냐? 보라, 이 사람들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교회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요 둘째 아들이 문제예요. 지금 누구네 집에서도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거둬가지고 아주 먼 데로 가버렸습니다. 먼 데로 가서 이제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먹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불어먹었습니다. 고지가 됐습니다.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자 어떻게 살았다고요? 초나디초난 돼지치기를 해보았다는 겁니다. 초나디초난 돼지치기. 그런데도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드디어 그 둘째 아들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아버지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게 되는구나. 둘째 아들은 이 깨달음으로 해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돌아가서야 새 생명을 찾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돌아가서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가. 이게 둘째가 깨달은 생각입니다. 둘째가. 근데 많은 주석가들이 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가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을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것으로 보지 않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무슨 뜻으로, 무슨 의도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실까? 이것을 아주 깊이 들여다본 해석이라고 봅니다. 옳은 해석이죠.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졌다고요. 하나의 가족으로 세워졌다고요.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그냥 혼자 사는 아버지가 아니죠. 예, 가족과 자녀들을 거느리고 품꾼들까지 거느린, 일꾼들까지 거느린 한 가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살림을 꾸려나가는 가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주님의 이 가르침 따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을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유산은 11명의 제자들밖에 없어요.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 제자로 키우신 거죠. 사도의 임무가 뭡니까? 세상으로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들이 그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워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유일한 유산입니다. 유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오직 교회에만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구원의 생명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들을 받으며 살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오직 교회에만 맡겨 놓으시고 허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생명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교회에만 맡겼다는 겁니다. 교회에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할 때 필사적으로 그것을 막아나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이니 그들을 내놓으라. 그들을 내놓아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을 내놓아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는 것은 그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라는. 그들을 내놓아서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 하신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기능이 뭘까요? 그것은 단연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사실 때 베드로가 어느 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그러시면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 여기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노라 하는 이 천국 열쇠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 수단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그것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너에게 주노라 한 거는 교회를 보고 말한 겁니다. 어떤 정확히 말하면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아직도 교황에게 열쇠를 줬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황에게가 아니고 교회에 준 거죠.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맡긴 거죠. 복음과 말씀입니다. 복음과 말씀.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토니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토가 교회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하나님은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 목사들 키워지고 있는 신학교에 맡긴 거 아닌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맡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거는 아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본 행동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은 교회에 맡겼습니다. 교회에. 그 신학교와 선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세워진 교회를 위한 기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교회에 맡긴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의 기둥이요 토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도록 허락하신 큰 은혜의 수단의 하나가 뭐지요? 그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도록 허락하신 그 큰 은혜의 수단, 그것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셨더라 이겁니다. 교회에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보고 하는 겁니다. 교회 보고 하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였나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세상에 세워졌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여러분 무슨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집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나타나는, 집이 아니면, 가정이 아니면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함께 모여 떡을 떼며 함께 식사했다는 소리죠. 함께 서로 사랑하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함께 나누며, 이건 가정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가정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우리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여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서만 살도록,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만 살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교회의 예배를 허락하셨고요, 교회의 말씀과 복음을 허락하셨고요, 교회의 은혜의 수단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더 엄중한 정의를 하나 내리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아주 엄중한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의 충만이신 그분이 교회가 나의 충만이니라 그러는 겁니다. 교회가 나의 충만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그냥 쉽게 번역하면 이 말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내가 뭔가 없는 것이니라. 교회가 없으면 나는 장애인이니라 하신 말씀이에요. 장애인 아시잖아요, 여러분. 뭔가 지체 하나 부족한 사람을 장애인이라 그럽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가 나의 충만이다. 교회가 없으면 나는 장애인이다. 아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귀중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시면 우리 살 수 없는 거예요. 역시 요한 칼빈이 참 교회에 대해서 귀한 종이를 하나 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건 기독교 강요 4권 1장에 나오는 말, 요한 칼빈의
교회에 대한 종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즐거워하셨는데 이는 그들을 유아와 어린아이 시절 동안만 교회의 도움으로 봉사로 양육을 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어른이 되고 드디어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만큼 귀한 건지, 얼마나 영광된 곳인지 사람의 이성으로 이만큼 잘 해석하는 데는 교회 역사상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가 깨달은 게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만 내가 다시 사는 것이다. 교회가 없어도 된다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교신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교회가 없어도 된다. 다시 말하면 무교회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지 꼭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 이게 무교회주의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교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가만 보니까 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목사가 있고 장로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어서 뭐 하더냐 보니까 맨날 회의만 하는 겁니다. 근데 회의하면서 맨날 싸우기만 하는 겁니다. 저게 무슨 유익인가? 이게 우찌무라 간조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순수하게 잘 믿으면 되지 꼭 교회 가야 되는가?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교회주의자들의 요새는 우리나라에서는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꼭 교회 가야 되는가?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성도들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교회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을 봤습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좀 마음의 상처도 좀 입었고요. 그러다 나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됐지 꼭 교회 가야 되는가 해서 교회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홀로 집에서 예배만 보고 주일이 되면 예배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꼭 있어야 되나?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들의 말도 일리는 있어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받는 거니까. 우리 살다 보면 많은 여러 사람들 보게 됩니다. 죽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 하고 세례 받은 사람들 돼요. 우리 교회 역사에도 좀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말해봐요. 받았죠. 근데 교회는 왜 꼭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쯤 해보면 누가 더 자랑스럽죠? 예수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거죠. 어느 목사님이 참 비유를 잘했더라고요. 학교 다니지 않아도 공부는 할 수 있다. 그렇죠. 학교 다니지 않아도 공부는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 제대로 다니면서 공부한 학생만큼은 될 수 없다. 말하자면 이게 비유가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비유가 그런 거예요. 요한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정확히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정의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야 됩니다. 참 역시 요한 칼빈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으신 뜻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양육받으며 성장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큰 뜻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박해 속에서 오직 말씀과 순수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너무 있기 때문에 그곳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저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으로 들어갔죠. 102명의 사람들이 그 신대륙에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에 얼마나 추위가 혹독한지, 먹을 건 어디 있습니까? 겨울이 돼서 거기 들어간대. 102명이 도착했는데 46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총교도들입니다. 총교도들. 그들은 그 굶주림 속에서 그렇게 102명 중에 46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 집을 그 환난 중에서도 자기 집을 먼저 세운 것이 아니고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 후에야 자기 집을 짓게 됐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의 품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면 단연 이 사람들 총교도들입니다. 총교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머니의 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교회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은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 말씀을 붙들고 코로나 이 감염 확산 사태를 우리가 지나면서 정말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구나. 어머니와 같은 품으로, 어머니 품으로 세우셨구나. 교회가 어머니구나. 우리는 어머니 떠나서 못 살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 2달 모이는데 정말 마음에 그리움이 사무쳤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리운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내 입에서 그 2달 동안 매일 내 입에서는 시편 84편 말씀이 맴돌았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의 궁종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제 새끼들 보금자리를 찾았나이다. 이 말씀이 계속 내 입에서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제 새끼들 보금자리를 찾았나이다. 어디서 찾았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리고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이 노래가 내 입에서 계속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집도 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마음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있는데 푸른 복이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군대 가야 되니까 집 떠나야 했던 그 앳된 젊은이 아닙니까? 이 집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시렸던 거예요. 이 노래가 정말 우리 전도사님이 알아요. 내가 전사님한테 하루 물어봤습니다. 김 전사님은 이등병의 편지, 국군 복무도 다 했는데 좀 아시는가? 내가 밤에 이렇게 잠자리에 둘 때는 핸드폰 보고 이 노래 같이 부르곤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가 구리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건 예수 믿어서 함께 모인 우리들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렇게 그리웠을 겁니다. 눈물도 났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아버지 품으로 믿으셔야 될 겁니다. 어머니로 사랑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시 헤어지지 말아요. 네, 다시 헤어지지 말아요. 이제 그런 코로나와 같은 환란이 다시 와서 우리를 헤어지지 못하게 하도록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요. 네,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귀한 교회, 어머니와 같은 교회 우리 다 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손발을 우리 다 해서 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풍성해져야 우리의 믿음과 삶도 함께 풍성해지는 거 아닙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같은 품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제단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손발을 도하여 교회를 위해서 더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어머니의 품과 같은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교회를 더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 믿으며 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